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적과 놀라움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나라를 기대하며 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음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우리 주님이 더욱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면서 담대히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나는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도 주님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을 것을 배우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날 위해 십자가
아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여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마음도 남김없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구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의 노래라는 고백으로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아시죠? 성탄 그리고 연말을 맞고 있는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때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또 일에 치여서 아니면 준비하는 것들에 매여서 아니면 또한 각자 하고 있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1년을 돌아볼 때 보통 어떤 걸로 판단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과 아니면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나, 내가 뭐 얼마나 연봉 협상을 잘했나, 아니면은 뭐 성과가 있냐, 아니면 무슨 결실을 이루었냐, 이러한 것들로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때와 연말의 때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1년 동안 핍박받거나 아니면 힘드셨거나 어떠한 가치와 부딪혀서 아팠고 또 여러 환난이나 가난이나 다른 것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탄의 때와 연말의 때 가운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진행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귀결되는 우리의 삶과 예배 되기를 바라면서 성도의 노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정말 세상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 번 더 환난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 우리는 무명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유명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색했던 여러분들이 초반에 어색했던 그 빛이 있으라 인사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슬픈 빛이 있으라다 진짜. 진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신촌교회 청년부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설교문 글씨가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이에요. 너무 눈물이 많아가지고 아무 때나 울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으로 섰습니다. 횟수로 하면은 3년 전 2017년 12월 첫째 주에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너무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봐줘요. 이곳에 서서 부임 인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2017년 12월 첫째 부임하던 그날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 왔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여기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 있으라 라는 인사말과 함께 뭐였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 빨간 버건디 신발을 신고 나온 네, 이거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여러분하고 인사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맞이할 순간이겠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또 언제 시작할지, 또 언제 마무리할지를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내가 그 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때는 무리수를 좀 둬서 무리를 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좀 더 잘해보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루다가 보면 어느새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또 늘 깨닫는 거지만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상황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또 아주 소중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보낸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제가 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수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단 한마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임에 딱 그 시간에 하나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누구라도 아마 그 시간에 여러 변명이나 여러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남는 거는 그냥 사랑했다고 또 축복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남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끝에 보면 결국에는 축복하고 사랑을 전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모세도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 마감을 지었지요. 참으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실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간 얼마나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라, 또 너희들은 이런 법을 따라라 라고 하며 하나씩 하나씩 다 일러주셨죠. 그리고 후에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어떻게 행진할지, 누가 어떤 지파가 먼저 서고 누구는 뒤에 따르고 하면서 그 전열도 하나씩 하나씩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지켜야 하는 것들도 일러주시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정한 자들의 법, 죄의 값은 이런 거다. 또 가늠한 여인들에게는 이러한 법이다, 이러한 법이다. 여러 가지 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반드시 하거라 라고 했던 이 말들, 백성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존귀한 백성들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른 말로 별명을 붙이기를 제사장 축도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예배 끝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목사님들이 항상 축도로 마무리를 할 때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은 보통 고린도 후서에 따르는 그 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축복을 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축도의 방식이, 구약의 축도 방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6장에 있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또 다른, 우리가 축도할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오늘 이 제사장 축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론의 축도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 어떻게 해라, 어떻게 너희들은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대로 축복할 거야 라고 그 말을 제사장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3개의 행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15개의 단어로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여진 축도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진들을 잘 짜고 이제 어떻게 행진하고, 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야 라고 하나씩 다 준비 레디 딱 해놓고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광야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축복해라, 내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에게 그대로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일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하고 아주 같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하고 우리 인생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길,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 그 광야길은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참 쉽지 않은 길이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계속해서 걸어갈 이 광야길에, 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곳 보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마, 나만 보고 그렇게 걸어가 라고 알려주시고 훈련하고 싶으신 곳이 바로 이 백성들이 거쳐야 하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허겁지겁 애굽에서 나온 삶, 이 광야의 삶, 먹을 것은 둘째치고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친 그 길, 밤에는 추위와 또 싸워야 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씨름했어야 하는 그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조석으로 그렇게 바뀌면요, 환경이 막 계속 바뀌면 사람이 더 피곤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도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질병의 문제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었겠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바로 그들이 걷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좀, 야 너희들 내가 이제 인간답게 살게 할 거야, 너희들 복 줄 거야, 너희들 정말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해주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킬 거라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차라리 전능의 하나님이시니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그 애굽 땅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왕만 바꾸면 되잖아요. 주인만 바꿔서 그들 애굽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풍요로운 것들, 아주 좋은 문물들 누리게 살게 하면 될 텐데, 주인만 좀 바꿔서. 이집트만큼 분명히 발달하고 당시에 호화로운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좋은 문물들을 그냥 누리게 하면서 주인만 좀 바꿔서 이들을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곳이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떠한 것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삶,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사는 삶, 정말 참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온 몸으로 온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지요. 이는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로 살아가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만 너희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살기 좋은 곳, 사실은 풍요로운 물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빈들이든 초막이든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곳, 그곳이 살기 좋은 곳, 인간이 참 인간답게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장소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친히 임하는 곳,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만한 것들, 좋은 것들 내가 다 줄 수 있지만 먼저 그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 사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 광야길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제사장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려무나, 내가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곳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내 복이 절실히 필요하단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6장 27절에 보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라고 길게 장황하게 번역했지만 원어로 해석하면 딱 세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했는데요. 원어로는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두는 곳에 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두는 곳에. 누구의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된다라는 성경적 의미인데요. 그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내 안에 두는 자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앉으셨겠죠? 그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안에 두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나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냐면요,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문장은 3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말하죠. 복을 주시고 할 때 복.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혹시 했던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시편 말씀할 때, 그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에는 2가지 히브리어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시편에서 나오는 복은 사실은 어떠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할 때 이 복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강복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필요한 복,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주신다라는 건데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 장수의 복, 이런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복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할 때 그 복입니다. 바라크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을 주겠다,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훗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며 신명기에서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8장 4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놀랍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을 것 자연에서 얻는 것 어떤 식으로든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입는 의복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신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병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가 필요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참 불편한 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이 도처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만족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매번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물으라고 하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번거롭기도 한 것 같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협적인 일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항상 위협받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 안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실질적인 것들을 공급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복이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내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두 번째 행에 나오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는 이제 히브리어 세 단어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는 하면서 5개의 단어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면 따뜻해 하고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이 상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죄악도 감추고 싶은 죄악도 함께 드러날 겁니다. 어둡고 차가운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데요. 그 빛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추악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떡하지? 내 모습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광야 생활 동안 우상을 섬기며 배반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절실한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환하게 너희들을 비추시며 용서하시겠다.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그 마음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들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사람들 간에는 서로 잘못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요, 좀처럼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너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일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보다 더한 일들을, 더한 죄를 지었는데도 눈 뜨고 볼 수도 없을 때조차도 그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이고 거저받은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또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연에 가서 보면 26절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6절에는 7개의 단어로 더 많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얼굴을 들어서 내가 있는 곳을 굳이 보십니다. 이렇게 나를 보시고 이제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 축복의 강도가 더 세고 강력하게 임하고 있죠. 얼굴을 들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동사는 나사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얼굴이라는 파님이라는 이 명사와 함께 쓰게 되면 관형적으로 이 어떤 말이 되냐면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보시려고 얼굴도 드시고 얼굴 방향을 향해서 나를 보는데요.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주목하며 보신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이 3장 17절이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3장 17절. 제가 방송실에 3장 7절이라고 오타를 쳐서 올려보냈나 봐요. 3장 1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는데 무서운 눈이 아니라 정죄의 눈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주목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긍정과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훨씬 더 건강해져 갑니다. 여기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할 때 평강,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샬롬이라는 뜻이죠.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진정한 평안의 상태예요. 인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맛보게 되는 그 온전한 평안의 상태. 그것이 샬롬, 평강의 상태라는 거죠. 아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일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 두려움, 불안,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수시로 엄습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니 내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고요함과 평안이 나를 주장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할 때만 오는 평안입니다. 알 수 없이 불안에 휩싸여가는 시대에, 이 시대에 정말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 광야에서 온갖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려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 백성들에게 이 평강,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돌려서 비추시사 네가 평강 얻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을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로 눌려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야, 두려워라고 하면 얼마나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유명한 EBS 실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린 아기가 자기 엄마의 표정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혹시 그 실험을 보신 적 있나요? 아이가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기어가다가 앞에서 엄마가 무서운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유리판에서 무서운 이게 훅 떨어지는 것 같은 유리판에 깊은 걸 보고 엄마 표정을 한번 보고 여기를 보고 하다가 엄마가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다시 뒷걸음질을 이렇게 치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앞에서 하면서 박수 치면서 오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아까 그렇게 무서워했던 애가 1초도 머무를거림이 없이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기어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에 찬 모습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부릅뜨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장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인생이라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는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그 끝까지 우리는 갈 수 있음을 오늘 민수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개의 행으로 된 문장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을 앞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어가 같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내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온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복을 주시는 주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이, 많은 상황과 사람들이, 때로는 거대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귀스타프 모로의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서의 모세라는 작품입니다. 1854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가만히 보면 소묘죠. 아직 그리고 미완성 그림이죠. 불이 붙었으나 뒤에 보면 사실 이렇게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으나 아직 떨기나무, 타지 않은 떨기나무도 배경 속에 있고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마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의 그 장면과 거의 똑같죠. 지팡이도 들고 있고. 하지만 이 제목에서 보듯 이 모로는 그 처음 소명 받을 때를 그린 게 아니라 언제 그린 거예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서의 모세라는 제목이죠. 이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바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직전 앞에서 있는 모세를 한번 표현한 거예요. 모로의 작품인데 여전히 그 머리 뒤에는 빛도 있고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림에 뿔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빛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사명이 미완으로 끝난 것처럼 마치 그것을 드러내주려고 하는 것처럼 작가 귀스타프 모로는 이 그림도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세의 얼굴이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모로는 단순히 슬픔만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의 신을 벗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신벗음의 상징성, 이것의 의미가 있죠. 구약의 룻기에서 보면요.
고멜 제도라는 것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이제 더 이상 물을 수 없을 때 이제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라고 할 때 신을 벗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계받도록 합니다. 모세의 발에서는 사실 가만히 보면 이미 한 발의 신은 벗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왜요? 그 소명받았던 하나님 땅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벗으라고 하신 거죠. 지금 모세는 그때와 똑같이 그의 신을 벗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도 마치 소명을 받을 때처럼 똑같이 그의 신발을 벗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했을 때 동일한 행동을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모세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저의 얼굴을 보면 그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요. 저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 어떤 땅일까요? 듣기는 들었으나 결코 모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상향과 같은 땅 아니었을까요? 유토피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유토피아라는 그 원어 뜻이 뭐예요? 유, 부정관사 붙어서 이 세상에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 아마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는 그런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슬픈 얼굴의 그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며 지금 신을 벗는 그 행동은 이제 자신이 받았던 사명과 약속마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그의 마지막과 시작이 그렇게 동일함은 모세 자신의 끝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때요? 다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그는 다시 역사의 뒤로 사라지지만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의 시대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의 역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지요. 마지막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이하게 되는 이 순간 마지막도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안에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환하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 또한 그의 얼굴을 앞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내 삶의 어떠한 걸음도, 실패한 걸음은 한 걸음도 없을 겁니다. 그 걸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마지막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는 과정 모두가 하나하나의 의미로 새겨질 겁니다.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저 또한 그렇게 할 거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지체들과 소통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제사장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축복하고 사랑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 25, 26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며 서로를 축복합시다.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24절 함께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같이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부르며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신촌교회 청년부를 또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